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찬양을 부릅니다. 또 살아가면서도 기쁘면 기뻐서 찬양하고 또 슬플 때도 그 슬픔을 찬양으로 위로하고 힘을 얻습니다. 장례식장 가가지고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좀 놀래요. 이 슬픈 곳에서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교회에서 생각나는 모습은 뭐냐면 찬양대 찬양과 합창 그런 모습이 늘 함께 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뜨겁게 은혜 받던 시간들을 기억하면 언제나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마음에 새겨졌던 찬양이 혹시 있다면 우리 나중에 소그룹 모임 때 한번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믿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요, 찬양은 마치 없어서는 안 돼. 마치 찬양이 없다는 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이 중요한 줄 알고 실제로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당신이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은 몇 개를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이것 때문에 찬양합니다. 저는 이래서 찬양합니다라고 찬양의 이유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 주셔서 찬양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찬양하고요. 구원받았으니 찬양하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찬양은 많이 부르지만 내가 왜 찬양하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찬양하니까 저도 찬양합니다. 노래가 좋아서 같이 따라 부릅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속에 분명한 이유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 본문이 언제 기록된 본문이냐 하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그 때를 기억하고 특별한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든든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 올린 감사의 송축시가 바로 이 역대상 16장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 3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찬송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찬송시는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되는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을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함께 마음에 새기시고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이유를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찬양의 이유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본문의 25절과 26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단순히 야, 하나님이 크고 대단하고 능력이 많다,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세와 영광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모든 우리가 뭐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만국의 모든 신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 없는 그저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만국의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인데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청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청량할 수 있습니까? 높이로 치자면 하늘을 뚫고 우주까지 가야 되겠죠. 넓이로 치자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지경이 하늘입니다. 이 끝도 없이 무한히 높고 넓은 이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실까요? 게다가 하늘이라고 하면요, 고대로부터 이 하늘은 신들이 거하는 초소로 여겨졌습니다. 단순히 하늘, 그냥 머리 위에 있는 저 파란 거, 그게 아니라 하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 천상계, 신들이 사는 곳,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그런 곳을, 그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의지하고 고백하고 섬기는 신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특별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한 존재에게 칭송하고 상 주는 거 좋아해요. 화면에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이 토트넘 이 팀이 수십 년째 제대로 우승을 못 해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유럽컵을 이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게 이제 이상하게 생긴 저 허연계 저게 이제 우승컵이거든요. 저거 하나 들려고 저게 이제 유럽에서 우리가 1등 먹었어요라는 표시거든요. 저거 상 땄다고 난리가 났어요. 저기서 지금 선수들이 미친 듯이 기뻐하죠. 나중에 저거 가지고 우승컵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저 스페인에서 했거든요. 1등 먹고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영국에서 카 퍼레이드를 합니다. 아니 무슨 나하고 토트넘 우승한 거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온 영국 사람들이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전부 다 꽃가루를 날리고 함께 축하하고 우와. 사람은요 진짜 대단하고 탁월한 일을 한 그 사람들에게 칭송하고 상 주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 중에 제일 큰 상은 뭐냐면요, 초등학교 때 미술 대회 가가지고 상을 탔어요. 경상북도 대표로 나가서요. 그래가지고 믿으시거나 말거나 뭐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상장을 잃어버려가지고 증명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상북도 대표로 전국 미술 대회에 나갔었어요. 그게 제가 태어나서 받은 제일 큰 상이었어요. 사람들은요 대단한 일을 한 존재에게 상을 주고 칭송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모든 최고 중에 최고의 상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만큼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세상 만국 백성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인데
그냥 다른 민족들이 보면, 다른 나라가 보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일 뿐이잖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온 민족과 백성과 열방 가운데서 가장 칭송받기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 말씀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우리들만 찬양해서는 이게 성에 차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전 세계로, 온 우주를 통해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모든 만물로부터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절실히 새겨야 될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저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그저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마치 친근한 옆집 아저씨처럼 아주 가까이에서 늘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모르시는 겁니다. J.B. 필립스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처럼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 하나님이 요 정도일 거야 라고 그렇게 제한해 버리고 한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냥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압도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서는 저 하늘의 태양마저도 빛을 잃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탁월하고 뛰어난 것들도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그저 초라하고 초라해질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믿음도 커질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온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거든요.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 앞에 서더라도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못하심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며 선포하며 그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들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우리의 찬양할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서 고백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3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엄과 영광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인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통치자, 뭐 이렇게 어떤 절대자 이런 이들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저 북쪽에, 예. 그 저 북쪽에 있는 통치자를 향해서 막 그냥 열렬히 막 와 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와 참 대단하다라고 느낍니까? 아니죠. 저기서 그렇게 소리 안 치고 막 저렇게 있다가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좀 너무 좀 인위적인 느낌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막 칭송하고 찬송하고 막 와 막 이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그런 게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독재적이고 부당하고 강압적인 통치자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를 통해서 질서 있고 합법적이고 그 안전하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은요, 여러분 누구나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불안하고 막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막 하고 그런 세상보다는 통치자가 제대로 서서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 나라가 평안한 나라, 그런 나라가 더 살고 싶은 나라가 되겠죠.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세워주신 그 질서를 따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안전하고 견고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죠. 질서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30절 말씀이에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세계는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세상,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안전을 깨뜨리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에게는 그런 세상에서는 이 통치자가 선악간에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은 온 만물이 그 다스림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통치, 그러한 다스림은요, 마음껏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상, 온 피조세계 전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시면 아까 읽은 31절에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 32절 보세요. 32절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하늘과 바다와 밭과 모든 것이 숲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33절에는 숲속의 나무들까지도 전부 다 소환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 이름이 하늘이하고 바다거든요. 다 소환합니다. 찬양하자라고 막 부릅니다. 온 세상 만물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양하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들리시나요? 아무것도 안 들리시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소리로 우리 바깥에 있는 저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푸르른 저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저 바다에 저 일렁이는 저 파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뛰놀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숲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온 세상 만물들이 지금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만물의 찬양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합창단에 우리도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찬양 시간에 여기서 모여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찬양이 우리가 듣지 못하는 가운데 합창 소리가 전 우주를 번쩍번쩍 이렇게 들썩들썩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기억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온 만물이 그분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보호하심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우주 만물의 찬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손길로 내 삶도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우리가 제대로 믿어진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일주일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앞서 나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통치하심이 너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들을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나도 작게 여겨져서,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 옆집에 사시는 착한 아저씨는 나하고 친근한데, 뉴스에 나오는 대통령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나하고 거의 우주인 개념이잖아요. 본 적도 없고 나를 알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주인이에요. 외계인이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무한하시고 그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 이름 불러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이 거기 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상원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나빴다가 그렇게 변덕이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한결같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이 찬양의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장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늘 구원의 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여정, 가나안 땅의 정복까지 모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사무치는 그 은혜가 나에게 깨달아질 때 내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절망적이고 막막한 상황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한없는 자비와 넘치는 긍휼 덕분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왜 지원받았냐,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 지원받았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넘치는 찬양, 이 영원한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오셔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찬 능력을 소리 높여서 찬양할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연약한 자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엄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지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을 때 찬양의 이유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선하고 인자하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두려움과 결박이 끊어지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불안이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온 민족과 백성과 열방을 향해, 세상을 향해 기쁨으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이 한 주간 더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